연속 19번째 주제 중에 세 번째 A, B, C 세 번째고요. 오늘 제목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래서 연속 19는 요한복음 18장 19장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장 19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장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순환과 죽음과 장사의 이야기 중 세 번째,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18장 28절에서 19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여러분 검은색 읽으시면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장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그들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하고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죄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감을 넣고 그의 머리를 씌우고자 상세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세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은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까는 그를 비말로 가바가에 있는 세탁까지 하니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글씨가 작지만 보세요. 오늘 그 본문 구절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A. 밖에서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예수에게 사형 언도하기를 청하죠. 그리고 B에서는 안에 들어가 빌라도 예수의 왕권에 대해서 내가 왕이냐 물어봅니다. C에서 다시 밖으로 나와 빌라도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D가 있어요. D. 안에서 예수 채찍질을 맞고 병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C 다시 여기서 C 다시 빌라도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고 D 다시 B 다시 안에 들어가 빌라도 권세에 대하여 예수를 신문합니다. 너의 권세 여기는 너가 예수 하나 너가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A 다시 밖에서 빌라도 유대인들에게 굴복 예수에게 사형 언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걸 보시면 밖에서 안에서 밖에서 안에서 밖에서 안에서 밖에서 장소가 계속 바뀌어요. 사실 우리는 읽으면 잘 모르겠지만 이 글을 쓴 요한은 이게 연극과 같은 드라마 같은 요소를 여기 딱 집어넣었어요. 밖에 갔다 안에 들었다 이런 장소. 근데 이게 다 본문에서 희화짐이 되고 있습니다. 안에 밖에 안에. 그런데 주요 내용은 유대인들이 예수 죽여주세요 사형 언도를 청하고 A-는 유대인들에게 굴복해서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에 들어가 빌라도가 내가 예수의 왕권을 주면 너가 하나님이냐 너가 왕이냐 라고 물어보죠. 여기서는 A-는 그리고 빌라도가 너의 권세에 대해서 물어보고 C에서는 빌라도가 말합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C-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요 결국 병사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달라진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평소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설교했던 거랑 뭐가 하나 달라졌어요. 어떤 게 달라진지 아세요? 구조적으로 보면 제가 항상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제가 줄곧 5개의 구조 A, B, C, B-, A-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특히 전체 요한복음의 그 설교 중에 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7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A, B, C, D, C-, B-, A-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이 구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신문을 받는 이 장면이 7가지 구조라고 되어 있다는 것도 더욱 몰라요. 알아본 적도 없고 이렇게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이걸 질문해야 돼요. 왜 지금까지 5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장면에서만 왜 7구조로 설명하고 있을까? 요한은 왜 이렇게 적었을까? 요한의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도를 알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의미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7구조로 되어 있는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의 의도에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시대적 맥락, 상황, 그 상황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설명은 짧습니다. 그 이전에 왜 요한이 이렇게 7구조로 적었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요 성경을 2권 썼죠. 어떤 거 쓰는지 아세요? 오늘 요한이 요한복음 적었죠. 또 뭘 적었죠? 네, 요한계시록 2개 적었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두 가지 적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두 가지 책을 썼는데 요한이 어떤 게 먼저 쓰여졌는지 아세요? 어떤 게 먼저 쓰여졌을까요? 딱 성경책을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요한. 마지막 보니까 뭐가 나와요? 요한, 계시록. 아, 이 순서대로 적혀 있구나. 요한복음이 먼저 적혀 있구나.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인지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요한 계시록이 요한복음보다 더 먼저 적혀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보였던 그 환상과 계시들이 먼저 적은 상태에서 뭘 적었어요? 요한복음을 요한복음을 적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저자 약간 몇 년씩은 차이가 나지만 대충 90년대, 95년도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은 96년 이후 100년까지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적고 나서 요한복음을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쓸 때 이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7가지 구조 A, B, C, D 그렇죠? C-, B-, A- 이 7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를 볼 때 요한은 뭘 봤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게 말씀한 그 환상과 내용을 그는 그것을 보고 오늘 이 장면을 적었다는 거예요. 7구조. 자, 오늘 장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우리가 읽고 듣고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지배를 받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요한이 인식한 로마는 어떤 로마인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로마한테 사형 선고를 받고 있으니까. 근데 그가 생각한 로마는 어디에 있다? 계시록에 있다. 그 계시록 몇 장일까? 17장. 바로 큰 음녀 바벨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계시록 17장을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2주에 걸쳐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짧게 설명할 거예요. 17장으로 넘어갈게요. 17장 1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7대접을 가진 7대접. 그 요한계시록에 3가지 재앙이 나오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대접재앙이 실제 재앙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대접을 쏟는 거니까. 실제 액션을 말하고 있는데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인다. 17장은 음녀에 대한 내용인데 이 음녀가 있는 장소, 이 음녀가 어디에 산대요? 어디요? 물이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앉아있으면 그게 어디일까요? 어디가 많은 물이 있죠? 네, 잘 보세요. 오늘날 이 나라는 지금 악한 권세가 부여잡고 있죠. 그게 이제 예수가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선포되기 시작했죠. 그럼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이 음녀가 이 많은 물 위에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도시를 살펴보면 이 대도시들은 어디에 있어요? 많은 물가에 발전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한강이잖아요. 우리 한강을 배경으로 서울이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강이 얼마나 중요하면 강부, 강남, 한강을 기점으로 강북과 강남을 나누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또 보여줬던 사진인데 이 러시아 모스크바 강입니다. 러시아도 이 수도도 이 강을 따라서 발전됐습니다. 여기는 어디 나라예요? 영국 템즈강. 템즈강도 영국도 런던에 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도 있죠. 파리에 센느강. 그리고 가장 큰 도시 미국의 뉴욕 허드슨강. 이 모든 도시들은요 큰 물에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음녀가 어디에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영적 유혹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을까? 그곳은 어디일까? 이곳이 오늘 바벨론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이 큰 음녀가 바벨론인데, 이 음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어디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이 음녀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에 앉아서 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을까요? 그들을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도록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에게 붙잡혀 있는 이 음녀의 안에 붙잡혀 있는 이 자들을 어느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7장에는 예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뭐예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들이 찬양한다는 거. 구원하심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거린이 앞에 있다. 잘 보세요. 이 음녀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음녀가 앉아있는 이 곳에서 우리 주님이 구원하게 하시겠다 라고 오늘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어지는 17장의 2절에 보니까 뭐예요?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뭐예요? 음행하여. 그 위에 음녀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임금들이 음행을 하니까 그의 통치를 받는 누구도? 땅에 사는 자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뭐예요? 취하여 한다.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음녀로 말미암아 음행에 취한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3절에 그 음녀의 몸에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음녀가 하는 것은, 이 음녀가 하는 것은 땅의 임금들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욕망, 이 딱 음녀랑 딱 만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결국 음행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음행에 빠지게 되니까 동달아 세상 사람들도 타락하며 살아갈 것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법, 누가 결국은 이걸 만들어가는 길입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걸 옳다고 딱 여겨지니까 사람들이 이게 법적으로 합법된 거야 라고 말하고, 그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죄가 합법화로 정당화되고 세상이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요? 음녀에게 음행에 취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니까 세상 사람들이 딱 볼 때, 음녀를 볼 때 어때요? 눈의 시선이 빼앗겨 버립니다. 너무나도 화려하고 좋아 보인다. 저거 닮고 싶다. 그런데 또 말하고 있어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돌아온 것들이 가득하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오늘 음녀의 정치는 땅의 임금들과 사람들이 음녀와 함께 음행하게 만들고,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라고 해석하고 있고, 그 여자가 더러운 것으로 자신을 꾸몄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또한 네 번째로 보면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큰 바벨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와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 이전까지는 비밀이었어요. 근데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적어주면서 이 음녀의 정체를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밀을 이제 열어주셨어요. 큰 바벨론이에요. 땅의 음녀들과 간영한 것들의 어미라였더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바벨탑을 지은 그 바벨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이 바벨은 죽지 않고 계속 이어진 거죠.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 어미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큰 음녀는 이 여자가 하는 일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다. 6절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내가 오늘 요한이 이 음녀를 딱 봤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 이 음녀는요 성도들의 피 예수를 믿는 자들을 결국 순교하는 그 길로 이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을 이 환성을 보고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음녀가 탄 7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계속 읽어나가면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 천사는 요한에게 그 여자와 그가 탄 짐승의 비밀을 또 해석해 줍니다. 먼저 그 짐승에 대한 해석인데 자 보세요.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잘만 읽으면 해석이 돼요. 내가 본 짐승은 뭐라고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으나 장차 어디로부터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의 정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짐승의 정체는 마지막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래요. 무저갱은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이 끝도 없는 이 구멍이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무저갱은 끝이 없는 곳, 깊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저갱. 그러니까 이 무저갱으로부터 이 짐승이 올라온 것은 뭐예요? 바로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교황이다, 누구다, 히틀러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짐승의 정체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냐면 다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 전에 있었대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없대요. 그러면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래요. 이 짐승이 누구죠? 누구예요? 오늘 계시록은 이거를 뒤죽박죽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면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이걸 해석하다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20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슨 열쇠요? 그러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저갱의 열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무저갱을 열어서 짐승이 나와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마지막 대심판의 재앙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뭘 잡았어요? 용을 잡으니 뭐래요? 그냥 뱀이 아니라 옛뱀이. 옛이라는 그 옛의 히브리어 단어는 태초부터라는 뜻이에요. 태초부터 있던 그 뱀, 창세기에 나온 그 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용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에 던져 넣었어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갔어요. 근데 마지막 때 이것을 열어서 잠깐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신부들인 거죠. 그래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뭐예요?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자도록. 그래서 이 1000년은 시간적인 1000년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만이 카운팅하는 그 시간 1000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오리라.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면 그러면 지금 있는 영적 존재는 뭐죠? 일단 이 사단이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무저갱에 잡혀 넣었으니까 이 영적 존재들도 뭐예요? 리더가 없으니까 우왕좌왕. 왜요? 만국을 미혹하게 못하게 지금 잡아놨으니까 지금은 성교의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 복음 전파의 시대. 이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본다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용이요,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왕. 자, 9절에 보니까 17장 9절에 보니까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래요? 7산이요 또 7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음녀가 앉아있는 곳이 바로 7산인데 그 머리 7머리는 7산인데 7산은 뭐라고 말하면 7왕이래요. 그런데 7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10절은 설명하고 있어요. 다섯은 이 7왕은 다섯의 왕은 뭐 했어요? 망했어요. 근데 하나는 지금 하나는 있고 라고 하면 어느 시대? 우리 시대가 아니라 요한의 시대를 말하는 거겠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게 예수님 재림 이전에 일어난 그 나라. 다섯은 망하였고 기본적인 기독교 해석은 이렇습니다. 다섯은 지금까지 애굽,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다섯, 7왕이니까. 다섯은 망하였고 근데 요한이 그래요. 하나는 있어요. 그 하나는 뭐예요 지금? 하나는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로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짐승의 나라. 그러니까 다섯, 하나, 애굽,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죠.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로마는 있고 아직 마지막 그 나라는 임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 몇 개예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데 이미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을 통해서 저번 주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증명에서 어느 재판정으로 옮겨졌어요? 로마 재판. 빌라도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데 자, 요한복음보다 먼저 어떤 게 먼저 쓰여졌다고요?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의 17장의 음녀의 정체, 이 바벨론의 정체, 다섯은 망하여 하나는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를 뭘로 봤을까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적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의 빌라도 재판을 돌아와서 왜 요한이 오늘 본문의 7구조 A, B, C, D, C-B-A-C로 기록했을까? 즉 요한계시록의 17장의 정체적인 내용은 성도들을 박해함으로써, 왜냐하면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박해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싸우는 이 세상의 큰 세력 중에 하나가 지금 하나는 있고 바로 로마로 바라봤던 겁니다. 요한은 로마임을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것을 설명하고자 오늘 이 구조로 요한이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의 권력인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 7왕 중에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 하나가 로마임을 요한은 분명히 그가 환상을 봤던 요한계시록의 17장의 내용을 오늘 보면서 예수님이 그 앞에서 지금 고난을 받고 순환을 경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 누구보다도 요한이 애절하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 로마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도록 남겨지는 큰 핍박을 보면서 이 큰 음녀가 탄 지금의 하나는 로마고 그 로마라고 오늘 요한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로부터 로마의 법정에 선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이 대목을 오늘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오늘 이 부분만 7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로마의 법정 빌라도 앞에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A에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 고발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절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아야겠습니다. 행악자예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했던 말이 뭐냐면 재밌는 게, 야 빌라도가 이래대. 너희가 그를 데려가. 나한테 올 게 아니라 너희 법 있잖아. 너희 그 법대로 재판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래.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나이다. 사람을 죽일 고난이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유대인의 그 머리, 뛰어난 머리에 꼼수가 나옵니다. 뭐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7 집사를 세우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 누가 순교당했죠? 첫 번째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 집사가 막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쭉 말하면서 마지막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살인한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눈을 딱 보니까 하늘의 보좌가 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귀를 막아서 듣기 싫어서 귀를 막으면서 뭐 했어요? 스데반은? 그렇죠. 스데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죽였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간단히 예수도 뭐 할 수 있어요?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야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음모를 볼 수 있어요. 무슨 음모예요? 첫 번째, 그들의 분이 돌로 쳐 죽여서 예수를 죽여봤자 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죽이고자 한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가혹한 형을 선택하길 원하는데 그것은 로마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야, 돌로 쳐 죽어도 안 돼. 십자가 죽이자. 그래서 누구? 빌라도에게 찾아가요. 여기서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죽음을 결국은 땅 얻어낸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빌라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다 없다? 그 정가, 예수님의 죽음의 정가를 로마에게로 전가하려는 이 임무.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꼼수대로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유대인의 그 꼼수와 음모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계획 안에 있어져 왔던 겁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먼저 보고 다소선을 망하였고 하나님을 잊고 그 로마에게 죽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다.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요한은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내가 유대인에게서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죽음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이 뱀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만과 불평과 그 불평의 그 말을 막 쏟아내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주셔서 평소에는 불뱀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불평한 순간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주셔서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녹뱀을 높이 들어라.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뱀을 보면 산다는 것을 어떻게 자기의 그 이성과 생각으로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는 뭐야? 전도에 밀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드는 형태. 주님이 또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러니까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즉 예수의 죽음은 땅에서 들린다의 형태, 십자가의 죽음을 원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요,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여. C 부분과 C 다시 부분 정확히 병행이 되고 있는데 C 다시에서도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또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오늘 빌라도가 3번이나 강력하게 예수에 대해 증언합니다. 나 그에게 죄 찾지 못했어. 그 예수가 무죄임을 증명한 사람이 빌라도인데, 빌라도의 가장 큰 패착이 뭐예요? 첫 번째, 결국 예수를 넘겨준 자는 빌라도. 그래서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원합니까? 바라바. 거꾸로 말해도 바라바.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빌라도가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예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라바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의 뜻이?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를 아버지의 아들을 놓아달라. 근데 예수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여달라고 하고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은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유대인들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 이들이 영적인 어두움과 완악함을 요한은 또한 풍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T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무슨 말이죠? 여기에 두 번째 빌라도의 정죄가 나오는데, 시와 시다시에서 분명히 빌라도가 3번이나 말했어요. 나는 예수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라고 말한 그 빌라도가 뒤에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죄가 없다고 말해놓고서는 예수를 뭐예요? 채찍질하라는 그 스스로를 부인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모습은 또 뭐가 있습니까? 군인들 3절에 2절, 군인들은 가시관으로 나무 관을 엎겨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서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평안을 깨는 가시나무를 그리고 손으로 때리면서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은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빌라도와 군인 그리고 유대인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예수 스스로가 증명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정인 이 빌라도가 증명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요한에 의해서 예수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임을 매번마다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죄 중에 태어나시지도 않으셨지만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가 죽음으로 가시는 십자가의 모든 길에 요한이 오늘 강력한 증인이 되어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분명히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를 볼 때 이것을 봤을 겁니다. 5은 망하여 하나는 있는데 지금 그 예수가 그 앞에 있구나. 그러나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죄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마지막에 임할 그 사단의 나라, 그 나라도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질 것이며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라고 외쳤던 그 무리의 군중의 음료에 취한 그 자의 대열에 설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음료 때문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제자의 피에 취한 내가 그 예수의 복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고난과 환난이 임할지라도 내가 음료에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는 자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 주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예수가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셨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예수 가신 길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묵상하며 참된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구원을 믿는 자들마다 이제는 음녀의 손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